누가복음 1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야, 어제 우리가 낮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연결을 해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니고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아하스 왕 때에 탄생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예수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예수는 아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가 잡혀갔을 때에 저기 남쪽에 있는 유다, 아니 바벨론에 거기에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원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아흐라고 말합니다. 예수아흐. 발음이 좀 어렵죠? 예수아흐. 그리고 그 뒤에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아흐 야훼. 하나님이 라는 단어가 뒤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동양의 문화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아무데나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이렇게 말하지. 요즘은 애들이 이제 뭐 아빠 이라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아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빠가 아람어야, 아람어. 아버지요 이럴 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이 아빠라고 말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그 다음에 뒤에 헬라어로 아버지는 파테.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단어. 그래서 아람어가 예수님 당시에서 사용했던 백성들 전부가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때요? 잊어버린 거예요. 왜? 포로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까지는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서울서 부산 가는 것보다 6배도 넘을 거예요. 거리가 한 10배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예요. 정확하게 재보지 않은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저기 이라크 있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요. 거리가 얼마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을 7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기환해가 돌아와서 그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엄청 오랫동안 있다가 본국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을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시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단어가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죠. 예.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러죠. 예, 메시아도 아람어입니다. 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사용했던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구이라고 그러죠. 예, 달리다쿰 이라면, 쿰이라는 단어가 to stand, 일어나,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는 소녀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거 봐요. 전부 다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아람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탄의 참뜻이 뭐냐? 네, 성탄의 참뜻은 어제 낮 예배 때 설교할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데, 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제가, 예, 크리스마스를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죠? 예, 예.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다가 마스라는 단어를 합친 거다. 예, 마스는 미사, 성찬. 근데 원래 그리스도는 그리스 언어예요. 헬라어죠. 이 X 이래가지고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마스는 로마 언어예요. 로마 언어. 두 개 언어를 합성해가 붙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미사다. 그래, 오늘 이 누가가, 의사 누가가 예수님이 오심을 아주 설명을 잘 기록을 해놨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사실은 26절부터 읽어봐야 되죠.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서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왜? 예수님의 부모님이 원래 고향인 남쪽의 베들레헴이 아니고 한참 위에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에 와 있을까요? 그거는 마태복음 2장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마태복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별을 보다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면 될 건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궁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시뇨라고 물어본 게 이제 화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왕궁에 지금 헤로당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로당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 빨리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헤로당이. 아니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사들은 유대 베들레헴으로 빨리 내려간 거예요. 그죠? 예, 예루살렘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래 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가가지고 그 왕이 태어난 걸 확인하면 내한테도 연락하라고, 오면서 연락해라고. 그럼 나도 그에게 가가지고 경배하겠다고. 진짜로는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고 왕이 태어났어.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 왕궁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다른 길로 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기다리도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리도 안 오니까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래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 도망가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헤롯 아들이 거기에도 왕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몇 명이 분봉왕 왕의 자리를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전라남북도는 누가 통치하고 충청도는 누가 통치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세 명이서 나누니까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 있는 위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정착을 딱 한 거예요. 몰래 밤중에 가지고. 그러니까 목수니까 이제 목수일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제일 가난한 동네에 간 거예요.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래 예수님이 지금 원래 고향은 유대 베들레헴인데 다윗의 고향이 같은 동네인데 거기 아니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제표를 딱 붙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라 나자렛이라는 단어를 딱 여기다 붙였어. 그래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지자가 태어날 수 없다. 저 가난한 동네에서. 예. 우리나라 옛날에 청계천에 살다가 거기를 복귀하니까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남으로. 성남 산동네로 막 이주했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성남에도 또 사람들이 너무 꽉 차니까 저기 안산으로 화성, 안산 이런 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이제 서해 바다로 가서 빠져 죽는다 그래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그런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이 자라나가지고 그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과 이 주위에 거의 다 가버나움 이런 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예수님 여기서 자랐어요. 참 재미있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될 때에 부자 동네는 복음이 빨리 잘 전파가 안 돼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누구를 의지해야 될 분이 없냐?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예, 하나님 은혜. 그래가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처녀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이 딱 찾아낸 거냐? 마리아를 찾아낸 거야. 나중에 이제 며칠 있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고요. 마리아가요 다른 아가씨하고는 믿음이 딱 다르고요. 하나님 그래가 이 마리아를 딱 찾아.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어떤 인사가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와, 마리아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예, 얼굴이 이쁘고 착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은혜를 받을지어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읽었고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니 처녀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이게 기적. 그래 지금요 이제 과학적으로 엄청 발달이 돼 가지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요 수위라고 그러죠. 수위, 그죠? 예수님의 수위가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현미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혈액형 DNA를 조사를 다 해본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 남자의 DNA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DNA만 딱 나와요. 그리고 수위가 발견돼 가지고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결혼을 안 하고 여자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가 딱 탄생되었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위 때문에 믿는 건 아니고 이 누가복음의 의사 누가가 기록해놨던 요게요 얼마나 정확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와, 다윗을 통하여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왕위가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와, 답이 딱 나왔네, 그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기가 딱 생겨서 태어나요. 야, 성령의 능력.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이 에스겔 37장에 가면 뼈들만 딱 있고 죽어있는 시체들이 딱 절비한 그 계곡으로 데려가서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어요. 그 인자는 에스겔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 내가 성령으로 명령해라 해골들아 일어날지어다 라고 하니까 해골이 따다다다다다 뼈가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힘줄이 돋아나고 핏줄이 돋아나면서 피부가 덮이면서 해골들이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큰 군대가 되었더라. 와,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을 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냐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성령으로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이럴 때에 이 성령은 능력이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탄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미사다.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냐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가장 영광의 자리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것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만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회개하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오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 정말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3월 달에 있는 고난 주간에만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성탄절날 앞에 우리가 이 주일날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불러야 찬송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 나와 같은 부족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